예, 1년 만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이런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고난 주간인데요. 주님의 고난에는 생사리 찢기는 육체적인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도 포함되었죠.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밥 먹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괴롭다는 말은 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한복음에 드물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라는데 한번 나오고요, 12장 27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서 이 괴롭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그 생각을 아신 그 자체가 나사로의 죽음만큼이나 혹은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체적인 고통, 아픔 또한 큰 아픔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욥도 신체적인 고통 앞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죠. 특히 내가 사랑했던 이,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그 이가 나를 배신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주님은 괴로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보면서 저놈은 나를 팔아넘길 놈,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가엾고 불쌍한 놈, 이렇게 주님은 바라보셨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곤해진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속으로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씻어주지는 않으셨겠죠. 어쩌면 지금이라도 유다가 그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그의 발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마치 유다가 드러나는 듯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겠죠.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그 얼굴색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그 얼굴을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거짓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지요. 한번 남을 속이다 보면 점차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참된 것을 등지고 버리는 행동을 하다 보면 허영과 가식과 낯짝이 두꺼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순간에 유다가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슬쩍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이 공동체로부터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없는 마음, 투명한 관계였을 것이나 어느 순간 마음이 나뉘게 되면서 서서히 거짓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아무튼 주님의 이 날벼락 같은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심의 눈치를 보내면서 과연 선생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치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위장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 계셨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한 방울 찍어 바르는 것도 아까운데 그 비싼 향유를 통째로 발에 부어버리다니 그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 무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최소 10만 원 정도 되겠죠. 300데나리온이니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런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것도 발에 부어버리다니 가룟 유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이것을 말리지 않은 예수가 너무나 밉고 싫었습니다. 예, 그는 마치 선생이 드러나는 듯이 여자를 나무라게 되지요. 이 여자야, 이 항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나 되는 양 행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매우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성경 저자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러라. 그는 겉으로 의인인 척했지만 실상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단의 그 재정관리, 돈꾀를 맡고 나서 거기서 슬쩍슬쩍 돈을 빼가는 이런 사람이었죠. 겉모습은 신실했지만 그 속 마음은 야비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달라서였을까요? 사상이 달라서였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예수가 추구하는 정의가 달라서 예수를 팔았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돈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은 30에 눈이 멀어서 선생을 팔아넘긴 것이죠. 물론 그 결과가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선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리라고는 그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아마 채찍 몇 대 맞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선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야 맙니다. 잠시의 자신의 욕심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고 만 것이죠.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궁금해진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눈짓을 보냈죠. 이 요한이 조용히 선생에게 묻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답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는 그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듯이 은밀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 유다는 떡을 박자 결심한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나가게 되지요. 더 이상 감추거나 눈치를 볼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주님께서 그의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당시에는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다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오직 주님과 유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다는 일어나서 그 길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3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실제 밤이었지만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어떻게 그의 영혼이 어둠에 잠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권세자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는 영혼의 검은 그림자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죠. 성경 속 여러 장면이 가슴 아픈 장면이 많지만 이토록 마음 아픈 장면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 곁에서 함께 했던 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 왜 주님은 그의 배신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순순히 그의 밀고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를 나무라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셨으면 됐을 텐데 왜 주님은 이 상황을 허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입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이 두 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면 과연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미 작정된 일이었다면 어떻게 그에게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그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다면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바울도 이런 공격을 적대자들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말들은 어리석은 궤변에 불과하다 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거짓 논리이자 가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범한 행동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고 맙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는 성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거둠으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 유다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늦게라도 그가 찾아와 주기를,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그렇게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용서를 구했으면 분명 그에게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너도 네 스스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 혹이라도 자책할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자유로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제자일지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아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에게 없습니다. 또 어떤 잘못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누구든 어떤 잘못이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분을 믿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늘 이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조차 나를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선생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를 그의 발을 씻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랜 죄책감의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혹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을 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유다는 이런 주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처벌하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여기 유다처럼 어떤 유혹 속에서 또는 혹은 극심한 고문 앞에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성취이고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을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거듭났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치 가장 근접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잘못을 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이죠.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고통스러워하며 자책과 자기 징벌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받는 그 용서와 화해의 경험만이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가 늘상 붙들어야 되는, 늘상 바라봐야 되는, 늘상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유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경험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과오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때로는 시련 앞에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반하는 그런 일도 잦습니다. 또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자학과 죄책감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께 대한, 당신께 대한 신뢰 가운데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책과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들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서만이 진정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십자가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후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의 속죄와 화목을 위한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선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늘 우리를 하늘의 정결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용서를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시는 걸음의 역사가 오늘 유다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십자가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그 앞에 나와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영원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